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17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느덧 이제 들에는 꽃이 이제 지기 시작하고 또 늦게 피는 봄꽃들은 이제 또 피고 지난주에 이제 비가 와서 그러는지 나무며 또 산의 들에 풀들이 이렇게 파랗게 돋아나고 자라서 금방 온 그 들의 산이 푸르르게 되었습니다. 늘 봄이면 이맘때면 느끼는 거지만 참 그 자연의 세계에서 생명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자라나고 저는 늘 매일매일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직접 목도하고 하기 때문에 비 오고 그 다음 날에는 요즘 같은 봄에는 하루 사이에 이 환경이 세상이 바뀐 것 같아요. 뒤바뀐 것 같아요. 갑자기 그냥 푸르르고 생명력이 넘치고 또 벚꽃이 이렇게 온 도시의 도로마다 또 들마다 이렇게 피어서 하얗게 이렇게 꽃이 피고 그런 데를 지나가고 그럴 때는 꼭 낙원에 온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꼭 다른 나라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그런 착각마저 들고 그런 기분이 확 들기도 합니다. 늘 우리가 생활하던 또 다니던 그런 환경, 그런 도로지만 이와 같이 벚꽃이 피고 환경이 바뀔 때 우리는 새로운 기분, 새로운 그 전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그 나라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미 그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 그런 우매한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깨우쳐서 그들이 다 이제 이 세상을 개인적으로나 또 뭐 사람이 한 번은 죽는 것이 정한이치죠. 사람이 죽으면 이제 심판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살았는가에 따라서 죽으면 심판을 이제 받는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은 후에 생명의 부활로 또 심판의 부활로 이제 심판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이제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세세토록 고통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서는
평강의 왕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이기기까지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교회를 보게 되면 유럽 교회에는 그 큰 교회 황금으로 또 건축이 50년 또 100년 몇백 년 이렇게 정말 그 건축의 모든 그런 예술적인 그런 것을 다 동원해서 아름답게 웅장하게 지어진 그런 큰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이 다 이제 그 무슨 마트라든가 무슨 체육관 또 뭐 스케이트장 또 술집 이런 곳으로 다 바뀌게 되고 그런 역사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 들어봤을 것이고 다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죽음 후에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부활로 그때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지키고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다 죄가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그 원죄가 있고 또 살아가면서 자범죄가 있고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복음을 듣고 이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흘리신 보혈을 그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저희 백성을 위해서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쫓아 죄를 짓지 않고 또 죄를 멀리하고 죄를 다스리고 끊임없이 그런 삶을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살아간다면 이제 그 죽어서도 또 주님 오시는 그때에 구원받고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가장 그 많은 숫자가 그 이슬람 종교죠. 이슬람 종교 또 불교 또 제가 인도 가니까 가는 곳마다 그렇게 템플 사원이라고 그러는데 힌두교를 믿죠. 거기는 이제 다신교인데 그 사원에 들어가니까 온갖 그런 동물들 뭐 원숭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그 모든 그런 동물들 그런 형상이 다 신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신론을 믿는 것이죠. 인도는 그렇게 이제 범신론 많은 것을 그 다수의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사원이 템플이요, 그런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곳인데,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고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세상의 종교라든가 또 수행이라든가 고행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그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에 짓는 그런 죄들을 사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는 성경에서 처음 책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쭉 죄의 그 문제가 말씀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세상 사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 의롭게 사는 사람, 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흔히 주위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이제 착각에 빠지는 것은 착각에 빠져서 그럴 수 있는데, 자기는 이제 죄가 없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무리 사람이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선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그런 문이 활짝 열려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런 죄들, 거짓말한 죄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지 않은 죄들, 또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고백하고 또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지 못하는 모든 것이 죄인데,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 사람들에게는 온갖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선하다, 착하다, 의롭다,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면서 서게 되면 더 죄인데, 그 중에 죄가 한 가지 더 늘어나는 게 교만죄라는 거죠. 자기는 의롭다, 자기는 옳은 사람이다. 이것도 다 하나님 앞에 서면 교만한 그런 죄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온통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믿고 내가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흘린 피가 내 일생의 죄를 다 그 씻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의인으로 하여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장차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 교회라든가 서양 교회라든가 많은 교회가 이렇게 술집으로 변하고 다른 뭐 마트라든가 무슨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변해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상의 그런 모든 문화, 세상 것들이 다 이렇게 교회 안으로 다 이렇게 먹어버리는 그런 형태, 그런 그 실질적인 유럽 교회가 있는데, 이제 한국 교회도 이렇게 많은 교회들, 큰 교회들, 또
저희 같이 작은 그런 개척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지금 너무나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경제 불황과 경제적인 그런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지금 자영업자들은 거의 다 무너져 있고 공실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은 문을 닫게 되고 또 큰 교회들은 어려워서 다 부동산을 내놓고 팔고 교회가 점점 없어지고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를 진단하고 전망할 때 교회가 개혁하지 않으면 이대로 흘러가면 한국 교회도 이제 무너지게 되고 세상이 이렇게 유럽 교회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목회자들은 또 교역자들은 기도하며 부단히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열심히 특심이신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선봉장으로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진정한 교회를 보존하고 지키고 세워 나가시는 그런 그 목사님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지까지 헐헐단신으로 혼자 일하며 목회하며 지금까지 왔는데 어젯밤에도 제가 밤잠을 못 이루고 그렇게 묵상하며 이렇게 왔는데 나의 가진 그런 달란트라든가 그런 재능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가운데 아무리 개척교회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또 어려운 그런 궁색한 형편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교회가 되고 또 이미 결혼돼서 가정을 꾸리고 얼마든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해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또 사람들이 도와줄 것처럼 그렇지만 도와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중에는 이제 물질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버리고 차단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는데 이 안 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신데 어느 기간까지 있을 것입니다. 기간까지 정해놓고 무한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 되고 안 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그 꿈으로 주신 그런 찬송시가 노래로 만들어져서 지금 계속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완성이 거의 돼가고 있는데 그 찬양을 이제 부르고 또 찬양하고 그 가운데 이제 그런 집회를 하고 그러는 것을 제가 상상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분명한 그런 계획하심 그런 섭리하심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일어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노트하고 또 기록해서 그 집회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 또 찬양
인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찬양을 하고 그렇게 될 터인데 제가 이제 한 신학교 졸업하고 거의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개척교회에서 봉사하고 지금도 평일날 일하면서 개척교회들을 보기도 하고 또 들어가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그런 특성, 그런 패턴이랄까요? 그런 것은 공동 목회, 서구권에서는 그 목회자도 이렇게 동역하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하는 그런 목회자, 또 음악을 하는 목회자, 또 행정을 하는 목회자, 이렇게 자기 그 전문 그런 것을 살려서 그런 쪽으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동역을 하면서 교회를 같이 동역하면서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그러는데 한국 교회의 그런 목회자들의 그런 특성 또 패턴은 혼자 또 부부끼리 또 혼자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하게 되는, 그래서 동역을 하게 되면 잘 모이지 않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담임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역자를 부교역자하고 또 직원들하고 해서 교회를 이제 수평이 아니라 수직적인 그런 인사 조직으로 해서 교회를 해나가고 그런 이제 패턴이 이제 거의 일반적이고 그것이 딱 굳어져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른 말을 하거나 동역하는 것을 말을 하거나 그러면 시대적으로 수긍은 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한다고 해도 동역 목회가 잘 되지 않고 그런 것이 이제 사람들 그 심리 가운데 그 목회자들의 그런 관습 가운데 뿌리내려서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개척교회라든가 또 교회를 하게 되면 교회 재정 문제부터 해가지고 당장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단기간 3년, 5년 정도는 버텨 나간다고 할지라도 장기간 10년 또 그 이상으로 쭉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그 목회자가 지치게 되는 거고, 더 이상 해도 희망이 안 보이고 목회를 해서 중형교회라든가 그 정도로 부지를 사서 교회를 설립을 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재정과 이런 상태로 목회를 하게 되리라는 그런 희망이 없고 희망을 놔버리고 그렇게 되면 상황이면은 목회자도 이제 그 목회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려움을 빠지게 되고 또 목회를 떠나게 되기도 하고 또 병들기도 하고 병든 사람도 있고 그 형편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람들의 그런 환경 가운데 그렇게 희지부지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목회자가 다 이렇게 다재다능하고 혼자서도 그런 교회 재정과 또 사역에서도 능력 있게 또 지혜와 지식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추어서 충분히 차고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것이 충분히 있는데도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고 혼자서 너무 고집스럽게 또 지식과 지혜와 이런 것이 또 동역이 적절히 이루어져서 너무 힘들고 너무 혼자 어거지로 문제는 어거지로입니다. 어거지로 하게 되면 좀 가다 보면 지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렇고 구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전할 때 그 망하는 패턴이 그 7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고집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목회자들의 고집은 누가 하나님도 꺾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와도 안 되는 그런 고집 같습니다. 대단한 고집이고요. 독선과 또 교주 같은 독재하는 그런 스킬, 독재하는 그런 스타일의 목회자도 많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것을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일수록 사람들이 오게 되면 섬기는 것은 잘 하려고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사람들을 이제 착취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목회라는 그런 그 핑계대고 그런 사기를 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무지하고 바보 같고 그래도 그 양심에는 순간적으로 다 판단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 목회자가 나를 이용해 먹는 것인지 아니면 거짓말해서 나를 속여서 해 먹으려고 하는 것인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몰라서 속고 그럴 수 있는데 그 패턴이 계속 2번, 3번 반복되면 다 알게 되고 그래서 실망해서 또 이용당하지 않으려고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되고 목사님의 그런 말씀에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고 생명을 공급받게 되고 그럼 왜 떠납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정착을 하게 되고 교회의 그런 방황이 끝나는 거고 뿌리 내리고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가서는 자기 맡은 바 그 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 신앙과 그런 자기 그런 사회가 다 안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교회 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그 인재도 길러지고 되고 또 계속해서 그 교회 와서 재직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제가 보았던 그런 개척교회 남자, 여자 그런 교역자들 보면 그렇게 이제 그 독재하는 그래서 교주처럼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목회가 일생 안 되고 그런 것을 보는데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지금 이 시대에는 더욱더 공부도 많이 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올바르게 잘 전해야 되겠지만 목회자의 그런 고집, 그런 독재, 그런 고집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개척교회에 오면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래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재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섬겨야지 교회가 나오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그 교회에서 점점 이렇게 뿌리 내리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집과 또 무지와 편견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그 구약 시대 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게 되는 그런 패턴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목회자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런 말씀으로 고집과 또 무지와 편견과 교만과 이런 모든 그런 죄의 성품들, 악한 성품들,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함으로 또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그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이제 심판이 있을 건데 그 일생 살면서 그 신앙에 또 세상을 죄악을 다 이기고 심판을 피하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다고 그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이제 그 이방 가운데 이방에까지 그 이름이 다 이제 전파되고 이 복음이 이루기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시대가에서 이제 이방의 시대로 지금 이방의 그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구원의 그 주님의 그 정한 때까지 지금 구원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들과 또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참다운 삶, 믿음의 삶, 장차 저 심판을 피하고 세상의 죄악과 이런 모든 죄악의 홍수 또 세상의 풍파를 다 믿음으로써 이기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진정한 싸움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처럼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이방에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에 전한 복음이 다 이루기까지 주님 역사하심을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이 복음이 전파되는 세상에 온 교회에 또 모든 열방에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온 교회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1장 찬양 드립니다. 익은 곡 짚어둔 자가 없으니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았을까. 어서 가
완연한 봄이 왔죠. 자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제 그 추운 그런 꽁꽁한 그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므로 이제 들에 이제 파종해서 싹을 틔우고 그렇게 이제 여름철이 되면 그 작물들이 자라서 가을에 이제 추수하는 결실을 하게 될 텐데요. 농사도 이렇게 그 계절에 따라서 자연에 그 순응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이제 활동하기 좋은 그런 이 봄 또 너무나 활동하기 좋은 이런 일상들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물질로 또 봉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개척교회는 하나부터 열까지가 전부 봉사할 거리, 일할 거리입니다. 더군다나 저희 교회는 찬송과 성경교회, 하나님 말씀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르고 빠르게 올바르게 가르치고 전하고 그래서 주님 오심을 온 교회가 또 해외 선교까지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많고요. 무엇보다도 사람을 기르는 교회, 또 찬송교회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찬송 시들로 지금 이미 지금 다른 데서 찬양을 하고 노래가 불려지고 있기는 한데 그런 것은 정말 정법은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셨고 저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고 그런 일들인데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과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 전주도 내내 이를 위해서 녹음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일하면서 하기 때문에 좀 힘듦이 있고 여러 가지로 물질 재정적으로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런 좋은 사람들로 이렇게 돼서 해야 될 텐데 응원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거의 다가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좋은 그런 곳에서 녹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음원이 완성되기까지 그렇게 해서 등록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세상에 음원이 나오고 그렇게 될 터인데 제가 아무튼 힘쓰고 애써서 어려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드레진 예물리에 기도하고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헌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더욱더 부흥성장 발전케 하옵소서. 기록된 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신 말씀대로 풍성하고 부여하여서 더욱더 주의 일에 요긴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가는 온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